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33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 9장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유대인들에 대한 믿음. 조금 자세히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애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의 민족이죠. 자기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9장 맨 첫 번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이 정도로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니냐, 소위 말해서 선민의식, 이것을 우월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버리신 민족이고 오직 자기들의 민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민족이다. 엄청난 그 우월 의식이죠, 자기들의.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바울은 그 선민의식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깨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선민의 의미가 달라졌다. 지금 그걸 계속 9장에 걸쳐서 그 앞에도 조금 나오지만 9장 그리고 10장 11장에 거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기준이 뭐였냐면 유대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걔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무슨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되는 거죠. 우리도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국적도 두 가지예요. 전 세계의 국적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 나라의 민족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태어나면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우리의 국적을 주죠. 미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주의죠. 우리는 혈통주의인데 한국 사람의 부모에서 태어나야 한국인이죠.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혈통과 관계없이 미국인이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원조 출산, 옛날에 그런 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조 출산을 하잖아요. 한국인들도 미국에 가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죠. 이 혈통에 의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인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뭐죠?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제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준은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정통 유대인 두 가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것도 인정할 수가 없고, 이방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어, 이것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바울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잘 봐라. 그러면서 호세아서를 그 앞에는 계속 인용을 하잖아요, 그죠? 13절 뭐 거기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 이후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인정하셨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다. 그리고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못 잡고 읽으면 뭔 말인지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걸 알고 읽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지도 몰라. 이야, 이 정도야. 그럼 구약의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은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또 굉장히 좁힐 때가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끌고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그 구원의 문이 굉장히 열려졌다가 이들이 타락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좁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에서 소수로 그렇게 계속 그런 흐름이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백성이 쭉쭉쭉쭉 퍼지다가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노아 시대에 멈췄죠.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노아부터 다시 이제 민족이 퍼져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단절을 하고 한 사람을 다시 택하시죠.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민족이, 믿음의 자녀가 다시 쭉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축소 확대. 근데 왜 확대로 나가다가 다시 축소를 하느냐? 그냥 뭐 이쯤에선 다시 줄이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타락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점점 타락되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그게 딱 축소판이잖아요. 사사기가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이 역사가 구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뭐 기껏해야 한 100년도 되지 않으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또 보이죠.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그 기독교 공인이 된 이후에, 기독교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 소수의 무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순수성으로 결국엔 로마의 그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제 다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 기독교 공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이제 점점 퍼지다가 언제 브레이크가 걸리죠? 종교개혁 시대죠.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보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었죠. 종교의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축소시키는 그 하나의 흐름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복음이 순수해지고, 뭐라 할까요? 물 탔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불순물이 막 섞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타락을 하다가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져, 다 유대인들이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뭐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많이 떠나고 있죠. 몸으로는 떠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대로 생각을 해보면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이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해서 최소한 60%에서 90%까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60% 뭐 80% 정도까지 기독교가 쫙 퍼졌죠. 그러나 그러다가 또다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지금 유럽도 유럽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최대치로 기독교가 퍼졌을 때 퍼센테이지가 25%라고 뭐 그냥 통계상 이야기하죠. 30%까지는 뭐 지역마다는 뭐 30%까지 가는 지역이 있지만 우리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 최대치가 25%였고 지금은 18% 정도로 보통 보고, 조금 더 순수하게 좁혀서 보는 사람들은 15%까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너무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덜 퍼진 거예요. 사실은 40% 50%까지는 기독교가 더 퍼져 있다가 그제서야 기독교가 조금 잘못된 일도 하고 그래서 다시 좀 축소하고, 근데 우리는 고작 25% 정도 퍼지다가 다시 지금 이제 거기를 최대치로 해서 지금 다시 축소해 들어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앞으로 5년 후에는 18% 공식적으로 18%에서 더 내려갈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지금까지 과거 5년 동안의 숫자를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가 축소가 된다는 것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결국엔 불순물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기독교의 공인도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와, 이제
크리스찬둠, 이렇게 기독교 세상이 됐구나. 모든 황제부터 모든 나라가 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 왕국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축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이제 불순물이 빠지고 조금 더 이렇게 정화가 되고 조금 더 엑기스, 신앙의 정수로 더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진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억지로 교회 나오던 사람들은 안 나오지 않겠나. 그렇죠. 억지로 그냥 등 떠밀려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갖고 나온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눈치 보면서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그런 분들은 어우 잘됐다,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렇죠. 안 나오셔도 되죠. 그런 분들은 뭐 영상 예배 드리세요,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뭐 보겠습니까? 안 보고 그냥 본 척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점점 신앙하고 멀어지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열심히, 그런 분들은 더 마음속에 더 갈급하고 더 간절해지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간절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옛날에는 10분만 했는데 지금은 30분 1시간씩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살린다. 그게 조금 10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 더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불순물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이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하나의 사람들로 다시 핵심을 모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쭉 보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조금 더 보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더 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왜 창세기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때의 인간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구나.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내 모습이고 이 사람 모습이고 저 사람 모습이 다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눈치 보는 사람, 뭐 이기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것을 고전으로 생각하고 교양으로 생각하고 읽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중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 아쉽다. 그러나 25%에서 멈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시 멈출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소수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게 5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시대에 다시 우리 시대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또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의 포인트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뭐 한국 교회를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각자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신앙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개혁되어야 하는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더 순수하게 이런 코로나 시대 이제는 강제적으로 안 나와도 되는 이런 시대에 나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게으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바울은 지금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며 육신의 혈통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저 마당만 밟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